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함께 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기도하시는데 먼저 20절 말씀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먼저 밝히십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아주 비슷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우리 개인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이 출발을 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하나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철부지였습니다. 형들에게는 대단히 얄미운 캐릭터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이런 편애가 요셉을 철부지 아들로 만들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고는 또다시 형들에게 가서 자랑처럼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얄미운 동생 요셉을 향해 분노와 미움이 형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졌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고 또한 죄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내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기근을 대비하였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로 인해서 자신이 노예로 살아가고 죄수로 살아갔는데 그런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찔림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는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이 있기에 찔림이 있기에 요셉 앞에 놀라서 대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인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출애굽기의 시작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셉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온 70명의 작은 인원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해졌음을 출애굽기는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에게 고난이 펼쳐집니다. 강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번성하였다는 것이죠. 여기 출애굽
1장 12절 말씀에서 퍼져나간이라는 이 단어는 돌파하다, 터져 나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명이지만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도 퍼져나가며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로 가득하게 되고 터져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고난 중에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부터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요셉은 홀로 하나님 믿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가 돼 이스라엘이 하나로 또한 퍼져나갔습니다.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도 이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이 결국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쉽지 않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달라서 어렵지만 하나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모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이 우리 하나됨의 모델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됨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하나됨이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듯이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우리는 참여할 뿐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내셨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신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성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 영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은 제자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하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온전함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이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은 부러워합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가 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겠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우리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70명으로 그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각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또한 하나됨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됨으로 퍼져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뜻하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